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육 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라. 설교의 제목입니다.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교제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또 후에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아름다운 찬송과 연주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셨으며 또 진리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었고 또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 생애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이런 좋은 동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때에 각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효과적인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하고요. 거의 이제 끝 무렵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불순종한 세대로 대표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만 됐는데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그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까지도 확신 가운데서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위치에 다른 것이 대상이 됐어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계속 기다리세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해결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건데. 왜 그렇죠? 모두가 다 너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급하다고 해서 지금 처리되지 않은 죄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넣어줬다. 약속의 땅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의 이 마지막 단계, 이것은 거의 유언에 가깝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율법의 재진술, 한 번 진술을 했습니다. 또 반복해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의 다른 그런 그 별명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기억하라 책이에요. 기억하라.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 끊임없는 주입식 방법이에요. 암송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습관화 과정을 통해서 그 인격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절대로 게으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들어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단 한 가지 결론,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고요. 또 시작을 그분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분이심을 알라. 그런 그 사실, 그 하나님을 알면 계속되어지는 전투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최대, 아주 모든 전투가 다 최대의 전투라고요. 그냥 이렇게 홍해를 건너왔을 때에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큰 전쟁들인데 그 전쟁들에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내가 섬기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신실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사 사랑하시는데 바로 신실함을 놓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선택하신 거죠.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스페셜, 특별하다. 너는 정말 특별하다. 그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아원이나 입양단체로부터 그 입양을 하려고 갖는 것인데 그 기준이요. 가장 약한 아이고 가장 기형적으로 생겼고 가장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 그런 아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간다고. 그건 있을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지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기가 아주 힘들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이렇게 무슨 뭐 이집트라든지 무슨 바빌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아주 거대한 제국, 그런 제국을 하나님께서 통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에는 무언가가 체면이 서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렇게 거대한 제국들을 내가 통제한다. 그런데 그 제국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말은 듣지 못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는 것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대상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쏟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어요. 심장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건 아주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 표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는데 내가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마음으로 내 마음에 너희를 두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그리워하나니.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을 간직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귀한 대상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아낌이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은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 이거 영원한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들을 다 모아놓고 비교를 해봅니다. 어떤 사랑이 더 비중이나 더 나갈 것이냐.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해놓고요. 천층적으로 여기 하나 달아놓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하나님 사랑을 달아놨다. 비교의 대상도 안 돼요. 그만큼 비싼 사랑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들림받아 위에 올라갔을 때조차도 그때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왜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놓으셨는가? 죽으셨는가? 살해당하셨는가? 겉으로 볼 때는 살해당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성경에 기록도 있으니까. 그 팩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을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는 있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은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왜 사랑하였는가?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그런 그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에 품으셨고 또 직접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언약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어디 갈 데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미장원 이름이 미쁘다 미장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심오한 진리를 알고 저 말을 썼을까? 네. 아무리 봐도 이쁘다를 미쁘다로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뭐 주고받고 이렇게 같지만은요. 이제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그 개역 성경에서 미쁘다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신실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한 번 맺은 언약은 조건이 없는 언약이에요. 팔레스타인 언약으로 불리우는 모세에게 주신 언약 있죠. 율법 가운데서.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스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언약, 그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든지 아니면 마귀처럼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약속의 땅, 그래서 그냥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 그건 반드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 위에서 선택을 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다음에 노예로부터 구출해내 주셨죠. 구속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 가운데서 선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인가? 이 부분도 많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이 자랄 때,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진지함을 알죠. 제일 먼저요.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심히 증오할 거라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원한을 가질 것이라고요. 예.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절규했던 탄성에 비참하다, 비참하다. 그 한마디 외마디 소리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귀에 대한 적개심, 죄에 대한 적의, 그것이 그대로 본인에게 그대로 쏠린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은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이 무언가가 된 줄로 알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못된 오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그 사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피조물의 성품을 봤더니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육체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육신의 성품 가운데서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동시대에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면 알수록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바로 육신이죠. 육신의 죄들의 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들 거 볼 것도 없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포기해버렸어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졌어요. 그래도 포기하시나요? 70번씩 7번이?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포기하시나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나 육신에 관해서만큼은 포기하셨다. 처음부터 포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점수를 어느 정도 두셨죠. 하나님은 포기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내 육신에 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두고 시도를 해봤죠. 그리 긴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짧은 시간에 시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시인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신실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확인이 되어질 때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만큼,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조금 수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금 노력해서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함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시죠. 바로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그분께서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실행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셨죠. 이집트 파라오 왕의 손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한 것인데 그 대가는 어느 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복주시고 또 보호하셨습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성장시키셔야 됐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성장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배가 완전히 배고픈 그런 상태가 해결은 됐는데 또 배고픈 상태가 올 것이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데 내일도 배가 고프지 않고 모레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 정말로 위험해져요. 그래서 배부른 상태가 계속될 때 그때 제일 먼저 빨간불 켜고 사이렌 요란하게 키면서 할 때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이 죽지 않는 비결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래요. 무엇이냐면 배고팠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추격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가 속했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광야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한두 번쯤은 절망에 그렇게 빠지는 것이 필요악입니다. 매번 그렇게 해도 지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만큼은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요. 그렇게 가본 경험들 한두 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시도해볼 것은 다 해보았고 아무리 상상해본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3년 전이었거든요. 그것이 15년 전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실행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하시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난이 필요해요? 그건 가난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에게 풍부한 상태가 필요해요? 그러면 풍부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어떠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선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 보내줄 것이라고. 또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가지도친 그런 그 독설을 퍼붓고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로 해요. 그럼 그 사람 보내줄 거라고요. 모든 목적은 무엇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구비되고 믿음으로 잘 무장될 때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로 모든 부분들, 그런 것들은 마땅히 잘 갖춰야 되겠죠. 그 모든 부분들의 중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 안에 이스라엘이 다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관철이 되어야 되고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태를 절대로 모르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 상태, 그때에 받아들이지 못할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도 수고하지 않게 하주세요. 하늘에서 먹을 빵을 내려줘 주시고 메추라기도 그렇게 보내주시고 신발을 만들어 봤어요. 옷을 기워 봤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예. 그러나 이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겠죠. 성장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위로부터 완성품으로 먹을 것 내려주시는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잘 보존을 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서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결과를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주께서 너희를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리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예, 그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셨어요. 본래 하나님의 거였는데 죄에 의해서 팔려버렸죠. 그걸 다시 되사오셔야 됩니다. 페이백. 그런데 구약의 성도하고 다르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으로 옷 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 뒤에는요 의롭게도 만들어 주셨다고요. 의로 옷 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 자체를 의롭게 바꿔 주어 버리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유하는 것은 어차피 그것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이 영구기관이 되어져 버렸다. 무엇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박수 치신다고요. 잘했다고, 잘 갔다고. 예?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 몸이 완벽해질 때요,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건강체 중에 건강체, 그것으로 변모되어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로 완벽한 교제, 그것에 다다른다는 사실, 그것이 아주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구원의 최종적인 그런 단계로 교제로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있다고요. 교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 커뮤니언.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교제 가운데 사람을 불러들이셨다고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없는 분, 죄 자체로부터 영원히 완벽하신 분, 그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상태이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껏 만들어낸다는 것이 환희 그 정도예요. 환희, 그러니까 랩처. 그때의 그 환희의 그 감격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또 특별한 백성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바라봤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죄인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로 삼아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그 특정한 건물에 계시던 분이요. 특정한 사람 몸 안에 이제 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 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남겨진 발자취를 잘 따라가다도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마귀짓을 하고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전락했을 때조차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극히 제한된 범주 내에서 그냥 이름만 불러드릴 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끝내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킬 것이라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십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을 알라 그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알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일천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시며 멸하시나니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에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계명들과 규례들과 명령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할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라고요. 마지막 설교라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계시를 받았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요. 하나님을 알라.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생각에서 지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만 있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배제시키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 지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세요. 그것이 바로 충만하게 베푸시고 풍요롭게 풍부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보내주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주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함은 무한합니다. 시대와 경륜을 초월해서 무한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요. 시편 89편 33절에 의하면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비교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으세요.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신실함, 그것은 어디를 가나 발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이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실패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환난과 유혹이 오면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세요? 그렇게 쉽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일단 더 한 번 생각하고 기억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셔서? 신실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도 함께 처형되었다라고요. 그것을 여기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긴다는 것은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걸 믿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고난의 교제를 알았죠. 부활의 능력을 반드시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뭐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승리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 어떤 것도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 영원한 안전,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시는 것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염원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르실 거예요.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누리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린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없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수가 적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동일한 조건이 바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일치되어짐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었고
어떠한 선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재한 연약한 자였으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들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언약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마귀가 쏘아대는 수없이 많은 불붙은 화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숙고하며 생생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계획 안에 늘 머물러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